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의 후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위대한 영웅 두 번째 시간인데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죠. 영웅이면 영웅이고 보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은 거로 그만인 거지 보이지 않는 영웅이 따로 있단 말이던가 이런 얘기인데요. 2주간에 걸쳐서 이 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보이지 않는 영웅이 있겠구나, 정말로 보이지 않는 영웅이 내가 됐으면 좋겠구나 라고 하는 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어서 신년의 벽두인데요, 2023년 12월까지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뼈에 새겨지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서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보이지 않는 위대한 영웅 두 번째 시간으로 역시 여전히 갈렙에게 돋보기를 들여대고 현미경을 들여대고 갈렙을 묵상하면서 갈렙 안에 있었던 그 귀한 리더십과 영성이 우리들 가슴에 스며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 오직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삶을 개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삶을 개척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 나름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보면 모든 것이 될 것 같은데, 모든 것이 가능한데, 모든 것이 잘 안 되는 것이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기회는 모두에게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간증과 기쁨이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상처받고 낙담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덩어리가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사는 게 힘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무겁습니다. 절망이 많습니다. 여전히 다리가 후들후들거릴 정도로 힘이 들어요. 2023년이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그 2023년이 우리의 간증과 기쁨이 될지 그 결말을 가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분이 주신 약속을 붙들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약속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롤 모델로 여러분에게 2주간 소개하는 인물이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신앙의 롤 모델, 보이지 않는 영웅의 자리를 정말로 믿음 가운데 잘 감당하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삶의 목과 그 의미를 감당했던 갈렙. 그래서 저는 갈렙을 이른바 제 별명으로 보이지 않는 영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9절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참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짠해요. 45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호평했다고 하나 사실은 정확하게 호평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해 주는 사람은 갈렙이거든요. 지분이 있다면 갈렙이 더 크거든요. 갈렙이 더 앞장을 섰거든요. 그리고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호수아는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명실상부한 왕의 진비 없는 직위를 갖고 있습니다. 땅을 분배하고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요단 동편에 있었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들이 불순종하는 일들에 관하여 당당하게 너희들이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순종하라고 말하는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가지고 현재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누가 봐도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 45년이 지난 후에 갈렙의 형편과 처지는 좀 앞만 봐도 역사의 뒤안길에 묻혀가지고 그저 소리 없이 의미 없이 주목받지 못하는 그늘 중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85세가 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는 둘이 절친이잖아요. 12명 중에 2명만 그 소리를 했으니까 둘이 얼마나 친했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썩 편안한 대상은 아니에요. 너무 그 사람이 높아지고 너무나 그 사람이 커졌어요. 그래서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요, 45년 전에 나하고 당신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네가 밟는 그 땅은 내가 너한테 줄게.
그거 기억나시죠? 그거 저한테 주시면 안 돼요? 이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헤브론 땅은 안악자손 땅이라서 아직도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령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런 얘기를 나누는 그 직전까지도 여전히 그 땅은 계속 전쟁 중이에요. 뺏으려고 난리를 치지만 못 뺏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에 있는 애들이 너무나 세요. 안악자손 중에 제일 싸움을 잘하는 애들이 거기 있어요. 그 땅은 현재 불화를 받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렙이 얘기하는 거예요. 허락만 해주라고. 45년 전에 하나님 나한테 준다고 얘기했으니까 당신이 허락만 해주라고. 그러면 내가 그 땅 들어가 살겠다고. 좀 애잔하죠. 자기 지분, 자기 권리를 생각할 때 굉장히 축소되어지고 여호수아에 비하면 약화되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을 안분자적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갈렙이 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14장 13절인데요.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또 나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쫓았음이더라.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여호와를 온전히 쫓고 그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너무 멋있는 문장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그리고는 뭐예요? 그 땅에 누가 간 후? 갈렙이 가고 난 후,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갈렙이 가기 전에까지는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계속 갔지만 전쟁이 끝나질 않고 계속 전쟁이 빈번하게 진행되며 난항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헤브론 땅에 갈렙이 가고 난 후 드디어 뭐가 끝쳤다? 전쟁이 끝쳤다. 여러분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오죽 싸움을 잘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 모든 전쟁의 업적에 선봉했었잖아요. 그런데도 여호수아가 아직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있는 즈음에 갈렙은 무슨 깡으로 거기를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을까요? 갈렙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고 어떻게 해요? 약속하셨다. 그분을 신뢰한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온전히 쫓았던 그의 믿음이 그런 행보를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같이 하실까요? 보이지 않아도 영웅은 영웅다운 유산을 남깁니다. 이 문장 만드는데 47분 걸렸습니다. 두고두고 기억을 해주십시오. 쓰는 사람은 써주십시오. 이 문장 만드는데 엄청 제가 고민하며 만들었어요. 비록 보이지 않아도 영웅은 영웅다운 유산을 남깁니다. 자, 가나안 땅 입성과 땅 분배 이후 에브라임 지파는요, 그 에브라임 지파의 위상이 급상승을 합니다. 원래 12지파니까 모든 지파의 위상은 12분의 1 이어야 하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중심부에서 북이스라엘의 주도권을 행사합니다.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갈렙이요? 갈렙은 유다 사람. 자,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 설교의 문맥을 잘 따라오시면 답이 보여요.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12분의 1이라고 하는 지분을 갖고 있지 않고 점점점 지분이 확장되어지고 대표성을 지닙니다.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여호수아.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여호수아 때문이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 여호수아가 제2대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하고 그리고 사사시대 직전까지 모세처럼 그 백성을 이끌어가니 당연히 에브라임 지파는 기득권이 생기고 그들의 점유율, 그들의 지파의 점유율이 점점점 확장이 되어져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돼요. 잘 아는 것처럼 그리심산도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있습니다. 베델도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있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의 일들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된 것은 걸출한 리더였던 여호수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성을 행사하여 끌고 가고 남쪽은 유다 지파. 그래서 비율로 말하면 10지파니까 10지파에 2지파니까 굉장히 기울는 그런 모습이에요.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남쪽은 유다 지파로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역사가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사사시대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 영의 부름을 따라 사사가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어마어마한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 사사 이름이 누구냐면 온니엘이라는 이름이에요. 뭐라고요? 온니엘. 사사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들이 부르짖은 이유는 뭐냐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리사다임은 2배로 갑절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산인데 구산 리사다임 하면 뭐예요? 갑절로 2배로 구산 이 뜻이에요. 풀어서 말씀드리면 나쁜 놈은 나쁜 놈인데 나쁜 놈이라고 해도 되죠? 나쁜 놈은 나쁜 놈인데 2배로 갑절로 나쁜 놈이 누구냐면 구산 리사다임 메소포타미아 왕이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니라. 성경은 갈렙을 설명하려 치면 항상 문장이 길어요. 왜냐하면 그의 신분이 평범했기 때문에, 그의 신분이 리더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삶의 자리가 썩 멋있는 탁월한 영웅의 자리에 부름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갈렙을 말하려 치면 문장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는 유다 사람이었지만, 유다 지파 사람이었지만 그니스 사람 갈렙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지요. 자, 사사시대가 열리고 온니엘이 등장을 딱 하게 되는데 이 온니엘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문장이 좀 이상하죠? 원래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아니면 유다 지파 온니엘 이렇게 표기하는 게 일반적인 표기 방식입니다. 저자는 넌지시 이 온니엘이 갈렙 가문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넌지시, 영어로 넛지라고 그러죠. 옆구리를 쿡쿡 찔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깨닫게 하는. 그래서 이 온니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 그 어마어마한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을 몰아친 그 어마어마한 사사의 큰아버지가 갈렙이었다. 이 온니엘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누구의 후손? 갈렙의 후손, 갈렙 집안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렙이 헤브론 땅을 분할받고 그 이후로도 여전히 갈렙 가문은 역사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비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영웅 되려다가 그냥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웅은 영웅다운 유산을 남긴다는 거예요. 같이 하실까요? 지혜를 추구함이 풍성한 삶의 첩경입니다. 아멘. 자, 에브라임 지파가 실로, 그리심산, 베델 등 북이스라엘의 주요한 요지들이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습으로 지분이 커졌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온니엘을 통해서 사사시대가 시작되고 난 후 이상한 얘기가 반복이 됩니다. 아주 묘한 이야기, 아주 재밌고 묘한 이야기가 반복되는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사하고 입다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드온은 뭘로 유명하죠? 300용사로 유명하고, 입다는 뭘로 유명하냐면 딸 바치는 이야기로 유명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잘 아는 바와 같이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과 전쟁을 하게 되죠. 자그마치 13만 5천 명 대 300명이 싸움을 붙어가지고 그 싸움을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율로 말하면 450대 1이거든요.
그 미디안과의 전쟁을 마치고 난 후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주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사기 8장 1절 말씀인데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너가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었다. 옹리 이런 옹리가 어디 있어요? 꼬이고 비틀어져도 꼬이도 이렇게 꼬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드온이 전쟁 나갔습니다.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싸우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이스하게 나가서 싸우면 되죠. 예? 그런데 그 싸움 나가지 않았어요. 13만 5천 대 300입니다. 기필코 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이 전쟁의 승기를 못 잡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앞불사 450대 1의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기드온이 이겨버립니다. 그러자 에브라임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지분을 얘기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에 보이지 않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에브라임 지파의 지분이 어떻게 되고 있다? 점점점 확장되고 있다. 12분의 1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브라임은 옹리를 내세웁니다. 북이스라엘의 어떤 명분과 권리와 지분은 누가 제일 크다? 우리가 제일 크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어요. 네 전쟁 나가는데 우리 왜 안 데리고 나갔어? 전쟁에 이기고 나면 그 전쟁에 이긴 것에 대한 공신록이 있거든요. 자기들에게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은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시겠습니까? 자그만치 300대 13만 5천 명입니다. 목숨 걸고 죽기를 불사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에브라임이 이 전쟁에 가담한 적도 없습니다. 구경만 했습니다. 다 끝났는데 지분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행한 것에 감히 비교나 되겠느냐.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포동사를 지으면 첫물을 거둬들이고 두 번, 세 번 포도를 거둬들이죠. 끝물이 되면요 완전히 파지예요. 포도주를 만들어도 쓴맛이 나고 쓸데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에브라임의 끝문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웨벨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등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에브라임은 명분이 없어요. 딱 봐도 옹리예요. 불법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말합니다. 화내지 마라. 내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하나 너희들 끝물 포도보다 낫겠어? 내 만물이 너희들 끝물보다는 훨씬 아무것도 아니요. 13만 5천 명을 300노로 이긴 일이 그런 일입니까? 근데 자신의 한 일을 겸손하게 낮추고 내가 한 일은 만물 포도이지만 너희 민족의 너희 지파의 끝물 포도에 미치지 못한다. 탁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또 밴댕이 소갈딱지 볼펜 대롱 속 에브라임 지파가 걔도 그런 그래? 그래가지고 마음을 풀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리더의 지혜를 봅니다. 그가 의사결정을 하고 민족을 이끌어갈 때 지금 기드온은 정말 초죽음 상태예요. 3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싸웠습니다. 같이 전쟁을 치른 동료들은 온몸에 피가 묻고 지칠 대로 지친 상태입니다. 에브라임이 시비를 겁니다. 한판 하자고. 그 리더의 말 한마디에 공동체의 명운이 갈라지게 생겼습니다. 그때에 기드온은 말합니다. 기드온의 만물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에 미치겠느냐. 모든 영광 너희들이 가져가라. 그렇게 해서 딱 그 자리에서 일을 수습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와 똑같은 패턴을 정반대로 풀어내는 리더가 또 있어요. 그 리더가 누구냐면 입다라는 인물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를 것이다.
아주 이 집구석은 하는 짓이 똑같아요. 복사기로 복사를 한 것 같아요. 기드온 때 했던 말 그대로 하죠. 또 암몬과 싸워서 전쟁을 이겨놨는데 가서 또 그냥 후벼 파는 거예요. 옥리를 부리는 거예요. 이 전쟁 나갈 때 왜 우리 안 데려나갔어? 막 이렇게 옥리를 부리는 거예요. 입다가 들어보니까 가관도 아니에요. 쥐들이 뭐를 냈다고. 암몬 녀석과 싸울 때 목숨 걸고 싸운데 동료들이 있는데 그들의 수고와 애씀과 눈물이 있는데 그들에게 공신을 줘도 될까 말까 하는 이 와중에 와가지고 옥리를 부리고 자빠진 거예요. 왜 우리 집은 없냐고, 왜 우리 안 데리고 나갔냐고. 그래서 입다가 무슨 일을 벌이는 줄 아십니까? 그 유명한 십볼렛 사건이 나옵니다. 성경 진짜 재밌어요. 십볼렛은 급류라는 뜻이고요, 십볼렛은 비슷하지만 작은 다발이라는 뜻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십이라는 발음이 안 됐대요. 그래가지고요, 이 입다가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요단 나루터에 군사를 다 보내가지고 에브라임 사람 닥치고 다 오는 대로 세워서 자 해봐 십볼렛. 그래서 십볼렛 하면 통과, 십볼렛 하면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십볼렛 사건이에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죠? 그날 몇 명을 죽인 줄 아십니까? 42,000명을 죽였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속을 뒤집는다는 이유로 이 전쟁에 가담하지 않고 불구경하고 끝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옥리를 부리는 그 에브라임이 너무너무 미워서 입다가 군사를 보내서 십볼렛 급류, 십볼렛 작은 다발, 십볼렛 발음해봐 하면 통과, 못하면 죽인 거예요. 몇 명 죽은 줄 아십니까? 42,000명이 죽었어요. 그 마음 한 번을 잘못 써가지고 동족끼리 42,000명을 죽인 거예요. 설교를 마치죠. 같이 하실까요? 보이지 않는 영웅을 꿈꾸고 지혜의 사람이 되어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될 오늘 한 해의 삶의 모토는 뭘 꿈꾸자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웅을 꿈꾸자. 우리가 장차관도 아니고 기업의 CEO도 아니고 역사에 주목받는 리더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보이지 않는 영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서로 인사하실 때에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보이지 않는 영웅이십니다. 시작. 두 사람 이상. 보이지 않는 영웅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영웅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영웅이십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영웅을 꿈꾸고, 그리고 그 영웅의 생각의 결, 그 영웅의 언어, 그 영웅의 마음, 그 영웅의 삶, 지혜의 사람이 되어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보이지 않는 영웅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로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삶을 전환하는 확실한 간증으로 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